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을 꼭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분명한 마음과 관점이 그 안에 선명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왜곡할 수 있는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거야 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보는 관점으로 평가해내고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령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적군이 너무나 우세하고 힘이 세서 사실 당신의 병사, 장교 몇 명이 그것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하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즉 전쟁에서 누가 죽고 사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칼이 휘둘러지는데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여기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여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그 마음에 불편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근본적인 해석으로 하면 너의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사실 마음의 갈등을 할 상황이에요. 아니, 해야 할 상황이죠. 자신의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하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도 죽고 그들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잃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은근슬쩍 왕의 명령 때문에 라는 것으로 감추어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너의 마음이 악하게 되지 마라. 즉 악한 일인데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령을 통해 다윗으로부터 요압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히 중립적인 언어죠. 여러분, 절대 이런 언어 쓰지 마세요. 사람이 좋은 말, 어려우시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대단히 내가 위로하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위로해주는 말, 편들어주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지를 스스로 함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쉬어야죠. 당연하죠. 힘든데 이런 좋은 의도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관점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건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악을 교묘하게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교묘해서 악인데도, 아니 하나님께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도 그게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양, 또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섞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 하나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할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위로하면요, 진짜 소경을 인도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한데도 거기에 칼이 아무나 그 어떻게 사람 가립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 완전히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만약 우리 자신이라면요, 이건 너무 끔찍한 영적인 손해예요. 인생에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보여줘야지. 그때는 우리가 정색을 하고 나를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다윗의 이 말은 너무 교묘해서 마치 다윗은 도덕적인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그 뒤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애곡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죠. 왜요? 우리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공동체 리더라는 자신의 선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 쉽게 희생당합니다. 쉽게 휘둘려요.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공동체 리더라는 자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은 진정한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아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일에 지금 밧세바가 등장하여 슬픔과 아픔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밧세바만 울고 있어요. 누가 울어야 될까요? 누가 아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야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파해야죠. 이게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섞어버릴 수 있는데 섞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온도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냉소주의자로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좋은 자리에 섰을 때예요. 근데 옳은 말을 해요. 맞는 말도 해요. 근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건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합리적이야, 이건 맞아. 근데 내 가슴이 차가워. 그러면 나는 악한 상태예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아 하지만 그건 악한 상태예요.
그건 악에게 내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이 꼭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내 만족이 꼭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 안에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고 다윗이 사주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요압과 이렇게 신호가 오고 갔고 전령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얼마나 네 이유를 잘 대고 너의 설명이 그냥 쭉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악합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악합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죽는 게 당연하죠. 너의 가슴을 보면 안다. 너의 가슴이 조금도 따뜻하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막 이유는 분명해. 이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도 따뜻하게 안 느껴져. 이 사람 지금 말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악하다.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부터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윗 언약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세계는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이 장면을 반대로 리버스해서 창세기 관점으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고 항상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것을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일, 그것이 악하다라고 평가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를 거스른 겁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있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진짜의 마음이 들면요,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오히려 솟아나는 거예요. 상황은 다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아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이 말씀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서진 세상 속에서, 넘어진 세상 속에서 성령이 야 너의 마음을 봐, 너 차가워졌잖아. 너의 입은 노래하고 너의 입은 합리적으로 말하지만 너 차가워졌잖아. 너 그거 못 느끼니? 너 그렇게 할 때 너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들 다 느끼는데 뱀의 온도처럼 너의 그 마음의 온도가 그냥 손만 대면 차가워 할 정도로 조금도 살아나지 않는데 그건 너 못 느끼니? 너 그렇게 자녀 대하면 다 죽는데, 너 그렇게 성도를 대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무너지는데 너의 온도가 안 느껴지니?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여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는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죄는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겐 심판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아픔과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일으키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겪는 자리인데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내 악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저께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새일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결단한 몇 가지가 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이 걷자예요. 내 육체는 성전이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걷자 해서 웬만한 약속은 걸어가는데 아이고 죽을 것처럼 춥더라고요. 막 약속 장소에 걸어가는데 이게 좀 걷다 보니까 좀 거리도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성령이 계시네 막 찬송하면서 걷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달픈 그 죄의 자리, 그 차가운 자리를 바울도 발견하고 우리도 발견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왜?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마음에 그러면 성령이 계시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묘하게 악이 들어오고 마치 옳은 것인 양 위장하는데 우리는 도사입니다. 우리는 도사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내 안에 그 다윗이 뜨겁게 찬양한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차갑다, 뭔가 참 얼음 만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악하구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최후의 만족이 되어지는,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